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들어 찬양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사는 삶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3번의 절기에 관한 겁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그래서 무교절이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로 7일간 지켰어요.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절로서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을 지켰어요. 이거는 6월절은 이제 급하게 탈출한 그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애굽의 장막을 덮쳐서 장자를 빼앗는 것.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면 무교절은 급하게 이제 나오죠. 아, 반죽하지 않은 떡을 메고 그리고 어, 누룩이 없는 빵을 들고 나그네 복장으로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 광야의 여정, 그 광야의 여정의 고생스러움을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77이 49일을 지난 후 그 다음 날 50일째. 그래서 50일째 지키는 거라 해서 오순절이고요. 77이 49를 지나서 지내는 절기라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맥추감사의 성격이 있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두 번째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수장절은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고 이걸 장막절, 초막절, 뭐 성막절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건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죠. 이 절기 하나하나당 다 어떤 뜻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살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1년에 3번 주 여호와께 보여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성막이거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지키는 방식이 따로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남자가 집을 다 비우고 다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 같으면 그러면 모조리 지방에는 여자들만 남는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무리 커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성읍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가정의 대표자 또는 그 어떤 원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적어도 3번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 자기를 보여야 한다.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헌신 예배의 저는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렇게 헌신한다는 게 봉헌한다는 뜻도 있지만 봉사한다는 뜻도 있지만 헌신한다는 게 여호와께 자기를 보이는 것,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난 첫 번째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남자는 3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 여호와께 보여야 한다. 이게 제사와 예배를 표현하는 거예요. 절기의 목적, 이스라엘이 이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데 절기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기억하고 그리고 후대에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에 담겨진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기억해야 되는 사건인 거죠. 그 애굽에서 탈출한 그 기억, 그것 거기에 있는 교훈,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은혜. 너희는 종이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됐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종이었으니 종이나 나그네를 어떻게 해요? 압박하지 마라. 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너희가 난민이 아니라 자유민이라는 것. 난민은 그야말로 급하게 생존하는 거죠. 생존이 오직 유일한 목적이죠. 그러나 자유민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건설하는 비전이 목적이에요. 근데 어, 자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우들이 자유민으로 사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건축하고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가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날품팔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그래서 피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물론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피난민의 정체성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냥 하루하루를 해치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랬을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나라의 삶을,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되새기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절기를 세 번 동안, 세 번 올라가서 제사를 꼭꼭 지켜야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제사만 드리고 땡 이게 아니라 평소의 삶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평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며 이 세상의 빛이며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평소에 달고 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인 그러잖아요.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그것도 중요해요. 교인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느 교회에 속하여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어,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하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어, 교회는 멀리, 하나님은 가깝게. 이게 음, 또 뭐랄까요? 주장되는 주장이기도 해요. 교회 다니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교회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강력한 불신이 하나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아, 이 세상, 정말 신앙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보면 교회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 이런 교회, 그러니까 뭐랄까요, 눈에 보이는 명목상의 교회, 이런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과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교회, 그러니까 사람의 신앙은 홀로 있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도 홀로는 신앙을 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건강할 수 없어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증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지 않은지. 목사는 전문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스스로 생각도 그렇고, 후배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회자의 자질 중에는 자가 발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스스로 이렇게 내 안에 발전기가 있어서 공급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발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보통 그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해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자가 발전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몇 번 있어요. 완전히 방전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별 수 없어요. 뭐 세미나도 가야 되고, 어느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 되고 뭐 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주석책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나가는데, 물론 여기에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원칙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데,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존심이 센 목회자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방전이 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손을 내밀어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혼자는 안 돼요. 어, 그렇지만 우리는 무교절,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가지고 있지 않죠. 우리는 이런 율법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본체를 가리는 비계 또는 모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비계라는 거 아십니까? 아마 우리 최 장로님은 뭐 너무나 잘 아는, 건축을 하게 되면, 집을 지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깥에 뭐죠? 텐트를 치는 겁니다. 공사하는 게 먼지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도 하고, 이제 공사하는 것을 가리잖아요. 그걸 비계라고 합니다. 근데 비계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어떻게 해요? 진짜 건물이 완성이 되면 비계는 헐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건 아무리 예뻐도 진짜 건물이 오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초막절, 장막절, 뭐 유월절 이런 단어가 교회명에 있거나 교단명에 있으면 거의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장막절 교회, 무슨 유월절 교회, 뭐 이렇게 이름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또 뭐 장막절 교단, 뭐 이런 식이 붙어 있으면 이단이라고 보면 거의 90% 이상은 맞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이 그거예요. 영원히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영원히. 그 영원이라는 말에 이제 방점을 둬서 그러는 거죠. 그 영원히라는 말에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다. 내가 너하고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지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말은 너가 그 계약을 지키면이라는 전제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 관계에서 맺어진 말씀이에요. 너가 내 백성으로 계약 관계에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해라? 영원히 이 규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계약이 깨졌어요. 그 계약이 종료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거기서 언약의 재갱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계약을 깨거든요. 계약을 깨면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은 그 시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계약을 깨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은혜로 그 계약을 갱신해줘요. 약속을 어겼는데 그래 다시 그 약속이 계속 갱신돼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갱신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그게 누굽니까? 우리하고 새로운 언약,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우리는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인 언약 안에 있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정신, 본질을 우리 새 언약에서 지켜진다고 보고 우리가 듣고 그 뜻을 헤아리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거나 또는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 안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속에 초막절과 장막절과 수장절의 그 정신들이 다시 다 되살아나고 온전하여진다고 믿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온전해진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초막절, 장막절 얘기를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소명이 사실상 끝장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계약은 깨진 겁니다. 새 언약은 새 이스라엘과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맺어진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들이 아닙니다. 문구로 새겨진 것들이 아니며 날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따르죠.
이 새 언약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의 완성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니 그런 문구에, 그런 주장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교훈을 잊지 않고 붙들고 산다. 1년에 3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매주매주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산다는 뜻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이거 뭐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뭐. 그리고 학자들 간에도 이게 날짜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날짜 세는 법이 달력에 따라서, 어떤 달력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날짜 세는 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변이해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요일 날 돌아가셨는지, 목요일 날 체포돼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지, 수요일 날 체포돼서 목요일 돌아가셨는지, 그것조차도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일, 또 그 날, 뭐 이게 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낮과 낮 사이에 하루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 끝나면, 그러면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일요일이 시작된 거죠. 토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하죠. 그건 일요일, 우리 기준으로 일요일이라는, 주일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날짜들이 막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 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다, 뭐 자기들끼리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등의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은혜 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하루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매 순간 판단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귀한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고개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함께 잠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에 3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또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1년에 3번이 아니라 음으로 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과 성도,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무엇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즐거이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이 아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아침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시며 찬양으로 오시며 기도로 오시며 아침 새벽 이명에 밝은 빛으로 오시며 참된 조언으로 오시며 사랑하는 이의 따뜻한 손길과 이 안에 말을 하시며 우리의 내밀한 그 깊은 곳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간식을 오시며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며 주님 은혜로 살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걸음 속에 모든 선택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나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한글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흩어진 자의 자리에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손을 들어 찬양할 때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생업에 생계에 힘든 사람들이 있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고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교회 목회자들과 또 여러분의 구역장과 여러분의 구역원들 위해서 그리고 전염병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지탄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나은희 지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노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돌아보시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그 건강과 여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평안한 노후가 되게 하시고 평안한 여생이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특별히 아픈 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통 중에 그러니 마르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과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베푸시는 주님의 평안과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기로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이것이 새로우니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한길교회 하나님,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이들 권속들의 그 찬미를 받으시고 손을 들어 찬양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평안과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참됨과 의가 사랑하는 자들 흩어져 있는 모든 생업의 장막에 또 선택에 그 기도에 예배에 임하여 없기를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장막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곳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뜻을 따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